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의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이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이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는지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히 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9개 오늘 요셉의 온 가족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은 다윗 왕이 계속해서 슬퍼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슬퍼합니다. 다윗 왕이 슬퍼하자 이제 백성들도 함께 슬퍼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백성들도 일어나 함께 또 이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300개 교회를 세우는 사역, 또 자녀들을 제자 삼는 사역,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사명이 뭐냐면 먼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이유거리를 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너무 바빠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명의 길을 계속 가지 아니하면 그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슬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왕의 일을 계속하자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이제 막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슬퍼할 일이나 뭐 마땅히 힘들어하고 또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의 일을 등한시한다.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그 가정에 부어질 하나님께서 가정의 회복됨으로 부어주실 축복과 그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가정을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회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정의 회복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전까지는.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사명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저러한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 주실 축복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네.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사명을 통해서 주어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계속 슬퍼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 슬퍼합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해 울며 슬퍼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니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도 전쟁에는 이겼지만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분명히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슬픔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 왕 때문에. 그러자 요압이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모든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뭐냐? 지금 한 명의 아들이 죽기는 했지만 그 외에 왕에게 딸려 있는
자녀와 생명과 또 첩들과 그 모든 생명을 구원했던 그들을 왕의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 싸웠던 그 군대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을 위해 싸웠는데 다윗 왕은 자기 아들 한 명 죽었다 이렇게 슬퍼하시면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 정말 미워해야 될 그 압살롬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야 되는 이 국민들, 또 그 군대들은 미워하고 계시는 거다.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지금 요압이 하는 말이 이거죠. 물론 그 한 사람을 위해 슬퍼해야겠지만 지금 계속 슬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했던 게 잘못한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차라리 우리 싹 다 죽고 압살롬 한 명 살았으면 왕은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정신 차려 이게요. 슬퍼하는 건 알겠는데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이 일어납니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보아될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옵소서. 당신이 할 일이 있다. 당신의 사명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신의 사명 아닙니까? 지금 힘들고 슬프지만 당신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일어나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 앞에 앉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다윗 왕의 이러한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근데 저도 지칠 때가 있고 저도 때로는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 얘기했지만 저도 힘들고 슬플 때가 있고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저도 말씀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왜 저는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것을 멈추면 그에 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란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떴다가 또 다시 밤이 되고 또 달도 역시 떴다가 다시 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나 달이 만약에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 따르는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왕 아닙니까? 당신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다윗이 일어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다시 왕으로서 회복돼야 될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왕이 나가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딱 나오니까 모든 백성이 나오고 또 이제 이스라엘 그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은 전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9절에 15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제 딱 다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왕으로서의 일을 딱 하려고 하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해요. 먼저는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히 하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다시 왕을 모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궁전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예. 막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왕의 일을 하겠다고 딱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야, 다시, 다윗 왕을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해 너희가 유다 장로에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도 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나를 왕궁으로 모셔야 된다며? 그럼 빨리 진행해. 이 얘기하는 거. 빨리 진행해.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16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전에 꼬였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올라왔다고 하자 다윗을 배신했거나 또 다윗을 몰래 따랐던 그 자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보세요.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앞으로 나오는지라. 그렇죠? 네. 이제 다시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막 오는 거예요. 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를 빼려. 예전에는 이제 몰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이제 막 도와주는 거죠.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폐하게 왕의 마음을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가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므이가 누군지? 왕이 도망 다닐 때 그 저주했던 애 있잖아요. 또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했던 애 있죠. 걔예요. 아, 걔가 지금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원수와도 같은 자가 스스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 우리 다들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나 힘들 때, 나 고난당할 때, 예,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봐봐요. 어,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20절. 왕의 종 내가, 그러니까 시므이가 얘기하는 거지.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9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주 앞에 영접하나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다른 애들보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지금 왕을 영접하니까 또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 말씀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며 삽니다.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예,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아, 의사 한 분이 예전에 저도 예화를 들은 거예요. 의사 한 분이 낙이 있대요. 자기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가 하루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간이냐? 딱 마무리가 되면 병원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간호사들이고 다 퇴근을 한대요. 퇴근하고 나면 그날에 벌었던 돈을 막 세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최고의 낙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을 벌었구나. 그래서 그 번 돈을 세는 게 자기 하루의 낚시고 이 번 돈을 자기 금고에다 탁 넣어두는 거. 이게 자기 하루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근데 어떤 날은 자기가 막 돈을 세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나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 앞에서 돈 세다 왔다고 얘기할래? 딱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장로로 세우셨는데 자기는 지금 돈 세는 게 가장 기쁜 일인 것처럼 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러네. 내가 이 일이 기쁘기는 하지만 이제 오히려 다윗하고는 조금 다른 적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잠깐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통해 주어질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에 잠긴 다윗은 아버지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다시 가기 위해 일어날 때에 함께한 자들도 다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백성들이 그랬죠? 다시 인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전에 자신을 저주했던 자들도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계속 슬퍼하고 있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일어났을 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영적 권위도 살아나는 거죠. 영권, 인권, 물권도 다시 회복되는 거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맨날 내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라.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올려드렸었죠. 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성교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선교하는 자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네. 그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까 그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복되도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정말 막 이 선교를 위해서 막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거든요. 지금 다윗이 뭐 한 거 있나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딱 나 왕 다시 사명 감당해야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쫙 되잖아요. 막 백성들 모이고 알아서 백성들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에 되지 않겠느냐, 막 배신했던 자들은 지가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돌아와서 그냥 용서를 구하고 막 난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우리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막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겠다 다시 일어났을 때.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한 영권, 인권, 물권이 그제서야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명,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 사명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가정, 특히 자녀들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300개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게 우리 예수가정교회 주시는 또 사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다들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제 말씀하셨처럼 이 방해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 이 사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났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막 힘들어하다가 야 왕이 다시 일어나셨대. 왕이 다시 나오셨대.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두 번째, 부모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야 오늘은 좀 기도 좀 쉬자. 오늘은 예배 쉬자. 물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쉴 때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애들한테 그냥 우리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자자.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걸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멈추지 않는 게. 근데 분명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자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왜 오늘은 예배 안 해? 엄마 아빠 이게 뭐야?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와 엄마 아빠 진짜 힘든데도 예수 이름 부르는 건 멈추지 않는구나. 지금 다윗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하는 마음과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을 때 자녀들은 다 알아요. 예. 남편들도 다 알아요. 아내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우가연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가 막 성경 보고 너무 좋아갖고 성경 보니 너무 좋아갖고 막 성경 보고 하니까 어떤 날은 피곤해서 그 성경 안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지나가면서 그랬다. 오늘은 그거 안 해? 보는 게 너무 아내가 이 성경 보는 게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 안 해? 그러더라잖아요. 또 자기는 시킨 적도 없는데 딸아이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기도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딸아이 거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엄마가 그거 하는 걸 봤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봤으니까. 엄마가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는 걸 딸아이가 봤으니까 아 저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그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당연하시죠. 이제 일어났구나. 너 이제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도 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줘야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힘든데도 제가 선교헌금 해달라니까 다들 그냥 선교헌금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다들 제가 알죠. 다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도 다들 십시인반. 나는 다들 이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생활이 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선교헌금 그만하세요 막 이러고 싶은데 교회도 너무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소리도 못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그 마음 주셨나 봐요. 그렇게 헌금하고 또 어렵더라도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어렵더라도 계속 이 선교 같이 가고 막 이런 분들이 복되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 주셨나 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명 계속 감당하십시오.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후원 많이 해 주시고 헌금 더 많이 하시고 또 같이 가실 분들은 더 열심히 막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더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 전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저도 지금 막 여러분들 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다 속임수로 한 거 압니다. 저는 속지 않습니다. 전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아멘. 또 이번 주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중국 선교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국 선교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국 선교를 통해 인경의 집사님과 지부동 사업장의 성령 역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